우리 성경 다니엘서 1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세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전혀 다른 데서 찾지요. 사람들이 실패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실패가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 몇 주 같이 보고 있는데 사실 이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해도 여러분 인생 완전 다 끝나요.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축복이 임해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만 오늘 디테일하게 보면 간단한 몇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한 3가지 원리 있는데 오늘 함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키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가장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제가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 중에 문제의 원인을 전혀 다른 데서 막 찾다가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문제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그 문제 원인이 아닌데 애를 쓰다 보니까 계속 다른 일을 하게 돼요. 오늘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서러운 일이 닥쳤던 이유는 우리가 예배에 실패했다. 거기서 딱 찾았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돼요. 이 시작이 안 되면 어떤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문제는 안 풀리고 시간은 계속 가고 인생은 허비돼요. 인생이 여러 번이면 좋을 것 같은데 딱 한 번이기 때문에 굉장히 후회스럽죠. 다시 해볼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제대로 된 시작을 했어요. 문제 원인이 예배 실패에서 왔다. 나라는 지금 무너졌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시작을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팅이 딱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은 뭘 보게 될 거냐면은 예배 회복을 염두에 둘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가겠죠? 예배 회복을 계속 점검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배자가 돼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다 남 탓하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미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되고, 늘 남 탓이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수록 뭐가 생기겠죠? 원망이 깊어질 거예요. 세상에 대한 원망,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 내 부모에 대한 원망. 문제가 생길수록 자기는 원망 속에 더 깊이 들어가요. 이 세팅이 바뀌면 문제가 생길수록 어디로 가죠? 나는 완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엄청 중요한 시작이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해보게 되겠구나. 뭔가 예배의 스피릿을 놓쳤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가기 시작해야 돼요. 다니엘이 그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보면서 꼭 이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키예요. 성경 보세요. 우리가 늘 남 탓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딱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이 없어도 모세 탓.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나님 탓. 그러면 결과가 딱 정해져 있어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응답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결말이 딱 그렇게 정해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예배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그게 삶의 결과로 딱 남아요. 선악과 사건 한번 보세요. 선악과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갑자기 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도록 사단이 역사하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답이 하나 있어요. 그 답이 무슨 답이었죠? 가죽옷이었어요. 가죽옷이 뭐예요? 예배의 시작이에요. 희생제사예요. 누군가 짐승이 자기를 대신해서 내 수치를 가려주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사람에게 뭐부터 가르쳐 주시죠? 예배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성경 처음부터 나오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세팅이에요. 내게 실패가 왔다, 문제가 왔다, 어디서 문제를 찾아요? 답을 예배에서 찾도록. 에덴 동산에 쫓겨난 문제가 생겼어요. 답을 어디서 찾아요? 희생제사에서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봐. 누군가 동물이 희생되면서 네 수치를 가려주잖아.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얘기하는데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거기서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래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엄청난 문제가 왔지요. 삶이 고단해요.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집도 주지 않고 일을 계속 시켜요. 문제는 점점 커져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뭘 주시는가요? 문설주에 피 바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예배 또 얘기하신 거였어요. 그 긴 실패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희생제사, 누군가 동물이 대신 죽어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애굽의 죽음의 신이 유월한다고 패스오버 할 거라고. 그냥 잘못도 있고 예배도 실패하고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순간, 짐승의 피를 바르는 순간 넘어갈 거라고. 죄를 묻지 않을 거라고. 그때도 예배를 또 가르쳐 주시죠. 다윗이 정말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먼 희원성을 바라보고 눈물 짓고 글을 쓰고 기도를 하고 내가 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첫날을 왕궁에 지내는 것보다도 좋을 텐데
그런 중심들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 편안해지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거든요. 자기가 지은 것 같아요. 자기가 세운 것 같아요. 어느 날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키죠. 하나님은 이 일이 숫자를 카운트하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게 내가 했다. 그 시작이 엄청난 교만에서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 보시고 진노를 내리세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는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딱 서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천사가 하필이면 어디 서 있던가요?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바로 옆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서 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에게 얘기하라고 이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딱 가르쳐줘요. 다윗의 엄청난 실패 앞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어떤 길을 여세요? 예배 회복해야 된다. 그 길을 딱 열어주세요. 그리고는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는 희한하게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은 2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거기 다 끝나요. 예배하고 난 뒤에 재앙이 다 끝나요. 그리고는 거기에 뭐가 세워지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깊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같은 자리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회복을 어디서 시키시죠? 예배하는 자리에서 딱 시키세요. 그 예배 회복하면 다 끝나요, 사실은요. 그래서 문제가 오거든, 예배를 점검하세요. 내가 예배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가셔야 돼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별거 다 해봐서 인생의 실패가 계속 와요. 뭔가를 찾는데, 갈급하게 찾는데 답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물 기르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지적해 주세요. 네가 인생에 계속 실패 왔지. 그 실패가 어디서 왔는 줄 알아? 예배 실패에서 왔어. 딱 지적해 주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묻지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저 밑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문제는 지금 장소가 아니야. 네 생각 속에 예배 스피릿이 없었어. 예배 회복해야 돼. 그 얘기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얘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 행태, 예배 태도, 그걸 보신 거예요. 예배하러는 다녔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서. 계속 헷갈린 거예요. 여기가 맞나? 저 밑에가 맞나? 어디서 예배해야 되지?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회복해야 될 예배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형식이었어요. 그거 지적해 주잖아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가 놓친 게 그거야. 그래서 인생이 실패 계속 왔잖아.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문제가 오거든 문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배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거기서 찾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목사님 나 예배했는데요. 예, 영과 진리로.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했는 것 같아요. 예배했으니까 어디가 맞나 이런 얘기를 하죠. 사마리아가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그게 아니야. 네 예배 안에는 스피릿이 없어.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터지는 거야, 네 인생에. 원인을 찾았으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적 선택. 우리 다니엘 보니까 문제 원인이 예배 실패에서 왔구나.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지? 에 대한 선택이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예배의 방식에서 진짜 신령과 진리로 내 중심을 들이는 예배가 되려면 뭘 회복해야 되지? 에 대한 어떤 결단, 선택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선택을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거는 부정하다. 내 몸을 더럽힌다. 내 영성을 무너뜨린다. 이거 끊어야 된다.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를 잡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예배자로 사는데 여기에 중심을 들이게 하는데 뭔가가 나를 방해하는 게 있다. 그게 뭔가? 그게 신앙적 선택 하나가 필요해요. 각자 상황이 다르겠죠. 뭔가 하나 결단이 필요해요. 신앙적 선택. 대부분의 경우에 신앙적 선택은 그래요. 그냥 보기에는 내게 굉장히 손해가 돼요. 그럴수록 신앙적 선택이에요. 이걸 선택해도 별로 내게 손해되는 게 없어요. 그럼 그게 신앙적 선택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근데 뭔가 선택했을 때는 상당히 불리해요, 내게. 상당히 그건 받아되는 일이에요. 나를 굉장히 궁지에 몰아넣는 일인 것 같아요. 그 결단을 하게 되면. 다니엘이 이 선택을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죠? 가장 먼저 이거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명령을 디렉틀리 거역하는 거예요.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식을 못 먹겠다. 그게 나를 더럽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가장 큰 리스크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두 번째 리스크는 함께 끌려왔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동료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끌려왔으니까 서러움도 얘기하고 우리 이렇게 먼 데서 끌려왔지만 우리끼리 뭐 잘해보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모였으니까. 그 아이들, 그 동료들로부터의 따돌림을 당해야 돼요. 왜 그렇죠? 그이들은 먹잖아요. 나는 안 먹기로 한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우리는 다 잘못한 거야? 너는 잘났고? 예,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동료들 사이에서. 16세 정도 되는 다니엘, 피어 프레셔가 가장 예민한 그 나이. 동료들은 다 하는데 동료들이 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제일 보기 싫은 친구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하죠. 나 이번에 시험 공부 완전히 하나도 못했어. 그런데 어떤 친구 하나는 시험 보고 엄청 잘 쳤어요. 보니까 같이 못했다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엄청 몰래 한 거예요. 되게 배신감 느끼죠. 자기는 몰래 다 했네.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자기는 답을 다 쓰고 나와요. 뭐야? 같이 안 하기로 해가지고. 예. 다니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10대 나이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그 피어 프레셔. 남들 다 하는데 나는 니네들 틀렸어 하고 빠져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끌려온 사람들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는가? 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거칠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바벨론에다 우리를 보내시는가에 대한 의문들, 퀘스천들, 원망들, 이게 끌려온 사람들의 그 분위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않았는가? 지배적인 분위기는 불신앙. 여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잘못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놓쳤잖아. 우리가 원망하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는 원망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나를 어떤 직장에 보냈는데 직장에 누구와 관계가 계속 불편해요. 내가 막 기도하면서 직장을 구했는데 그럼 결국 원망은 어디로 가죠? 직장에 있는 누구도 되지만은 결국 왜 나를 거기에 가게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요. 많은 신자들이 자기에게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 이런 올무에 딱 걸려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어려움에 두시지? 왜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 신앙생활 하는데 이 트랩에 딱 걸려요. 그리고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결론이 딱 나오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지만 신앙적 선택. 지금 다니엘도 이런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신앙의 분위기에서 자기만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고 니네들은 틀렸어, 내가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신앙적 결단을 딱 해요. 선택을 해요. 우리 올 한 해 도전하자고 얘기했는데 도전은 결국 선택이에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찾았고 어떤 신앙적 선택을 했다면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세 번째 것. 여기 보니까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벌써 이제 이게 딱 갈렸지요. 이 그룹, 잘 먹는 그룹과 우리 안 먹는 그룹이 딱 나눠졌잖아요. 벌써요. 왜냐하면 서로 비교할 텐데요. 누가 더 혈색이 좋은지 누가 더 건강한지 비교할 텐데요. 좀 있으면. 이러면 이제 그 그룹에서 완전 나눠진 거예요. 함께 동료애를 느끼고 함께 끌려왔는데 그들과 완전 분리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흘 동안 시험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뭔가 신앙적 선택을 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내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 그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에 대한 감사는 신앙인들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차이는 좀 있지만 거의 다 그거는 다 고백해요. 그래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참 이런 거 다 겪도록 다 인도하셨어. 그거는 누구나 다 고백해요. 특별히 이상한 사람 아니면은 그는 다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다 고백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실패는 거기서 온 게 아니에요.
감사가 안 돼서 고백이 실패한 게 아니고 다른 게 안 됐어요. 내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 그 믿음, 그게 없어서 그랬어요. 성경이 그걸 계속 지적해줘요. 신명기 1장 27절에 32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31절부터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건 인정이 돼요.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셔서 여기까지는 오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탐하고 나서 여기까지 온 것은 맞아. 홍해도 건너게 했잖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우리 다 봤잖아. 그거 알아. 감사해.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는 여기는 가나안이야. 보니까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거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감사까지는 됐는데 믿음의 결핍이에요.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신자들이 애매하게 어디에 딱 걸려 있냐면 딱 여기에 걸려 있어요. 결단도 힘든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요. 감사는 다 돼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게 다 돼요. 그런데 내 미래, 내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에 대한 믿음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 들으면 와,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네. 와, 막 감사 막 충만하고 진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저도 되게 헷갈렸었어요, 전에. 사람들이 막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신앙이 엄청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네, 거기까지가 돼요, 사람들이. 어디까지 되냐면 정탐하러 가기 전에 거기까지는 감사가 다 돼요. 이제 도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내 가정을 이렇게 이끄실 것이다. 그게 안 돼요. 내 미래를 이렇게 이끄실 것이다. 그게 안 돼요. 내 삶과 내 경제와 내 자녀를 이렇게 이끌 것이다. 그게 안 돼요. 감사까지만 딱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왜 저런 선택을 할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는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되게 클리어해질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뭐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안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칭찬받았던 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 때문에 칭찬받았던 게 하나도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 그걸 놓고 성경은 이 사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노아 보세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가 뭐냐면 심판할 것이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에 대한 경고를 받았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툴을 짓게 하실 것이다 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있었어요.
그게 없으면 아무 생산성이 없는 노아의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인생을 다 들여서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저 같으면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과 거기에 대한 신뢰 없으면은 내 인생을 여기다 올인할 필요가 없지요. 그게 안 보이는데 적당히 해야 되겠죠. 대충 하면 되겠죠. 노아는 그게 확실했어요. 내 인생 여기다 다 쏟아도 생산성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다 쏟아도 괜찮다. 나중에 아브라함 보세요. 8절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라 그래 하나님이요. 그걸 신뢰한 거예요.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에 대한 확고한 신뢰. 과거에 대한 감사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지켜주셨지. 그것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는데 그걸 인정받은 거예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텐트 쳤다는 얘기인데 갈대아 우르에서는 텐트 치고 안 살았어요. 아버지는 비즈니스를 했고 잘 정착해 살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신뢰의 소망 가지고 텐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살아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지금 잘 되는 게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내 가정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다. 내 인생 여기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 이삭과 야곱 다 책임지신다. 이 무리로 하여금 내 자녀들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약속 지키신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텐트에 살아요. 되는 거 없어요. 그걸 믿었대요. 그 다음에 요셉 보세요.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뭐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은 임종시에 이제는 살 날이 없어. 이제 임종시예요. 이제 곧 죽어요. 그래도 뭘 기다렸어요?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 그 약속 들으실 거야. 이루실 거야. 내 뼈를 약속 있는 땅에다 데려 가지고 가. 심지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까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33절 다니엘 얘기가 또 나와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예, 지금 다니엘에게 있었던 일이죠. 사자굴 들어갔던 일. 지금 사자굴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고레스 원년까지 있을 사람이에요. 지금 사자굴 들어가야 돼요. 지금요. 이 약속은 변개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사자는 밑에 으르는 거래요. 근데 뭘 신뢰한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라이언스 덴 여기 완전히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데 소굴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 고레스 원년까지 나를 있게 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채식을 먹어도 나를 더 건강하게, 더 강건하게 만드실 수 있는 내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든 굉장히 간단해요. 이 스텝 3가지만 밟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원인이 예배에서 왔구나. 그럼 내가 신학적 선택 하나 한다. 그리고는 지금은 좀 불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 거기에 대한 믿음. 이 3개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이에 있는 길을 잘 걸어야 돼요. 한쪽으로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감사,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이쪽 한쪽에는 내 미래를 인도하시고 책임질 것이라는 언약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 사이를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